하시고 또 선명하게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자녀와 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점. 지난주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남으로 인해서 바울과 온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심히 휴양이 필요할 때 이 휴양지로 그가 선택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몸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아프고, 근데 이 몸이 아픈 것이 어디가 아팠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안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쪽에 가서 요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바울을 뭐처럼 생각했냐면은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대했다, 또는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영접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의 좋은 관계,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굳게 서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과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죠.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했고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신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함께했는데, 지금은 좀 더 거쳐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있고 성령의 역사가 거쳐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퇴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제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아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관계가 개선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아주 가까이 와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음을 열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은 안 열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의미로 열심을 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대학생들 뭐 예를 들어 그러죠. 예전 JMS라든지 또 신천지 이렇게 보면은 아픈 사람, 노인네들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건강하고 젊은 사람, 그들한테 접근해서 전도하라. 왜? 아픈 사람, 노인들은요,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지금 아픈 사람, 건강하지 못한 노인네들을 뭐 구원받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소외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들, 젊은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전도하라. 그런데 그들의 전도법을 보게 되면요, 아주 헌신적입니다. 너무너무 자상하고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희생적이에요. 막 도와줍니다.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다가도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심어주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다가오니까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문을 열면은,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섬기면 좋은데, 기존 교회에서는 냉랭하잖아요. 어찌 보면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는 것 같아. 오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교회 밖에 갔더니 사랑으로 품어주고 집에 와서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 관심을 너무너무 가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쏠리게 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기들에게 종노릇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근데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3장까지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육체로 전략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가 이번에 십자가 복음 강의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 이거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단 한해적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돼,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을 줘서 주의 나라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처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지요. 흩어지면 전도하지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합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되죠.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곳으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내적인 성령의 충만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의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그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그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너의 몸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주권,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자리에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라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은사는 나타나져요.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교회 가운데 거쳐버린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말하는 거죠.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없다는 거죠.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여전히 모여서 예배 드려요.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교회가 해야 될 의무적인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거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성령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너희가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육체를 좋아하니까 나도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얘기했더니 너희가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육체적인 것을 너희 가운데 얘기하겠다. 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적인 것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거 보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열심을 했대요. 열심을 했대요. 근데 그 열심이 두 가지 열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는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무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로서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한 열심, 거룩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열심이 바로 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성도로 그 주님 앞에 세우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열심을 냈어요. 이게 열심을 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내 눈이라도 빼서 저 사람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나에게 열심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예입니다. 그냥 예니까 예로만 들으세요.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예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안 나오면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냥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교회가 막 전도하고 막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그리스도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귀한 열심이죠. 그런데 제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됐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 또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목적이 지금 빗나가 있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교회에 헌신하도록, 희생하도록 요구해서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죠. 또 목회자가 대접받을 수 있겠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릇된 열심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기 목적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 열심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에 무장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 어떤 대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수하고 그 열심을 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 목자들, 거짓 사도들은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은 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종 삼으려고, 자기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3절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보세요. 지금 거짓 복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미혹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23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소리죠.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이렇게 사로잡힌 이유는 뭐냐면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요, 금방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혼탁해집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와서 화를 꼬드기잖아요. 자, 그때까지만 화에게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선악과에 관심 없어요. 따먹을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저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관심이 가져요. 진짜 탐스럽다.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러다가 자꾸 보니까 자꾸 보면서 이제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서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죠. 따먹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이제 미혹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미움, 원망, 거짓, 불평,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씨앗들이 그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관계성이 깨져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줬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자기가 우선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관계가 깨져요. 자연적으로 그 안에 미움, 원망, 불평, 살인, 이것들이 그 속에서 사로잡습니다. 이런 부분이 악한 영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은요, 누가 사로잡느냐면 악한 영이 사로잡아요.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은 맹종해요. 우리가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막 웃기다고 웃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뢰하고 믿어요.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이상한 거야. 너무나 사이코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는 없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건지 뭔지 아세요? 그 종교적인 행사를 떠나서 집에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요 아주 맹종적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뺨을 쳐도 폭력을 휘둘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열심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거짓된 열심, 인간적인 열심의 관계성에 대해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기서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3분설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3분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2분설 또는 3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눈 거죠. 또는 영혼과 육신, 육체 이렇게 2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분설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2분설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도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맞고 저렇게 설명해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 쉽게 저는 3분설에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분설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이게 우리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영혼을 같이 포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는 육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에 속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영이 어떻게 된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또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3분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은 상태다. 그럼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자기를 지배하느냐? 정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혼적이라는 건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 혼적인 부분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다 살아갑니다. 왜? 혼적인 존재에서는 영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해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뭐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그거 당연한 거니까. 제가 물어본 거 그거 아니잖아요.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망한 사람 얘기를 안 해.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 얘기를 자꾸 해. 예, 나도 돈 벌고 싶다 이 말이죠. 나도 대박 나고 싶다, 그거잖아요. 사업 성공한 얘기를 자꾸 해. 왜? 나도 사업 성공해 돈 벌고 싶다. 온통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야, 누가 집을 사서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누가 집을 더 크게 사고 했대. 전부 다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다 돈에 있어요. 다 돈 벌기 위해서, 돈 가지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돈을 향해 다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함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러니까 보세요. 보는 게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쫓아가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돈 많이 주면은요, 어떤 자리로도 갑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신을 쫓아가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얘기한 똑같이 그렇게 그 풍습을, 예배에서도 말한 것처럼 똑같이 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10절에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법은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한 법은 영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법이 자기를 끌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론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죄를 짓는 자리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법, 그것이 성령의 법이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도 여기서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육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3년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됐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를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다. 그러니까 병 들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와 귀신 들리면서 축사되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일들 할 것 없이 예수님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모든 영역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며칠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2여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요. 12광줄이나 남기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 장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일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14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성령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에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방 전체를 섬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죠. 그럼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눌린 자, 억압된 자,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갖다 자유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성령님이 가능케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이 성령 세례와 그다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뤘던 부분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와 계신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이런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미 와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친밀함.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이걸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갖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눠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고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건 현재형이고요, 지속적인 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거 명령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인데, 이 삶을 살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삶을 성령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단순 과거형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영을 살게 하며 우리의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갔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한 그 명령형인데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은 겁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멈춰버리니까요, 신앙이 성숙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이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멈춰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멈춰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가버리냐? 초등학문이 있는 그 자리로 후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10절.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다시 보죠.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후퇴시켜버린 자리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에 10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그들이 상속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자기가 상속자지만 그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두게 돼 있냐면 후견인을 두게 돼 있어요. 법적인 대리인이 있어요. 그 법적인 대리인 안에서 이렇게 그 유산을 갖다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때가 되기 될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상속자지만 상속을 누리지 못하고 대리인의 후견인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때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을 누릴 자가 된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굴레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자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속자지만 상속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뒷받침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예면하고 다시 어디로 전락해버리냐? 초등학문이 있는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그 청지기 아래 머물러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초등학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종 중에 하나 똑똑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서 그렇게 가르쳤다가 성인이 되면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죄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 어찌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로 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작됐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다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예배 행위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이제 정작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다.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거쳤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문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거쳐버린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유업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요, 단순히 여러분을 즐겁고 기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볼 때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의 목적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장? 150장. 추가곡 150장 찬양합니다.